한국의 한 가정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다음에 퇴직금을 다 쏟아서 동네 한 동네에 중국집을 개업을 했답니다. 신실한 주방장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할 알바 학생도 구했습니다. 여기저기 전단지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힘차게 개업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주문을 한 집이 있어서 정성껏 포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배달을 했답니다. 막 배달하고 들어왔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배달이 왔군요 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는데 저쪽에서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어린 아들이 여기서 바둑알을 갖고 노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그 녀석 뒤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깊은 숨을 들이내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 당첨되셨습니다. 대단한 순발력이죠. 아마 그 중국집 지금도 성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작은 가게든지 큰 가게든지 어느 조직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때문입니다. 순발력을 가지고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등극하여 2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할아버지 아비야 왕의 전통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고요, 온 나라 전역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왔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공격을 해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공격을 해온 것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마온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답니다. 그리고 아랍 족속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답니다. 사해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엥게디 지역을 이미 통과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 구릉 지역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진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호사밧은 바로 금식을 선포했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처음 있었던 금식령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왕조 시대에는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영적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주어지는 처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군이 거의 예루살렘 성까지 가까이 오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21절 말씀이군요.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편성하고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연습도 하고 도면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찬양대 제일 앞세우고 그러면서 기타 매는 사람 앞에 세우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답니다. 찬양 가사가 무엇이었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반복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제 상황이라고 해보십시오. 암병에 걸렸는데요, 평생 일군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가정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대처 모습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처의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것이 정말 현명한 방책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그 앞에 말씀이죠,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아비야 왕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사밧 왕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 대처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는지를 보고 자랐고, 어쩌면 할아버지 통치할 때까지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취한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그것이 그가 취했던 방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말로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죽을 것 같은, 우리 집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얼굴이 기도에만 갔다 오면 얼굴이 평안합니다. 예배만 갔다 오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언젠가 그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도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아빠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교육은 보여주는 것인데 그가 그의 가정에 흐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믿음의 DNA를 따라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하게 이런 방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믿음의 전성을 따라,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머리끝, 발끝, 손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 미국 뉴욕의 맨하탄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온 도시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맨하탄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당시 약 5,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큰 교회로 부흥한 리디머 장로교회도 깊은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맨하탄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 교회 교인 수백 명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그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깊은 영적인 우울감이 뒤덮이고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중증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요,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참 바쁘게 사역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매일 밤 9시에 우리 부부 함께 손잡고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야 늘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쁘게 뛰고 있는데 매일 9시에 어떻게 우리 부부가 손잡고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딱 튀어나왔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낌새를 채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의 책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먹어야 하고 만약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죠. 빼먹을 리도 없겠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바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로부터 매일 밤 9시에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거나 외국으로 출장을 갈 때는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서 사모님과 전화로 연결하여 매일 9시마다 기도를 이어갔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총체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손을 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루만지셨고 그 가정을 어루만지셨고 도시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난 2020년 췌장암 4기 말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교인들의 도움으로 잔 홉킨스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게 되었다고 하지요. 다행히 암세포 99%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감사하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9%가 제거되었다는데 갑자기 몇 개월 안에 암이 전신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5월 19일에 73세 일기로 주님 품에 안겼죠. 이런 분들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를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 가족들이 둘러보는 앞에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토해놓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Send me home. Send me home. 나를 주님 품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주님 품으로 보내주세요. 무슨 이야기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대로 그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믿은 대로 삶의 어려운 굴곡들을 기도의 자리에 누웠고 믿음의 자리에 누워서 믿음으로 힘차게 그의 생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리 어려움이 많은지요? 근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러셨겠습니다마는 직선 코스로 인도하신 적은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바퀴씩 빙빙 돌리시고요, 울게 하시고요, 작정 기도하게 하시고요, 철학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뺑뺑뺑 돌다 보면 돌리신 다음에 그대로 바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제 입술에 먼저 그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찬송 한 곡을 제 입술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 찬송을 한 달 동안 계속 부른 적도 있고요, 길게는 석 달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그 찬송을 듣고 부르고 하는 동안 제 가슴 속에 고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형성될 즈음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갔던 것은 아닌데 보니까 제 아내 주치의였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암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큰 암 수술 앞두고 얼마나 명절이 힘들겠냐 해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수술 일정을 갑자기 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는 가서 아침 7시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날 아침에 암 수술을 7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설교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날도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제가 가버리면 혼자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인들, 의사들, 약사들, 변호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 한 7, 80명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18년째 계속 말씀을 전해오던 모임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군요. 암 수술이야 평생 한 번만 해야 되지만 설교는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전하는 것이니 이번 주는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도 계시니 장로님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임 그냥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자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그 바쁜 분들이 새벽에 모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목사다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보 나도 다 기도하고 결정한 것인가, 그거 나한테 맡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저 말로 설득하는데 마지막 이 말에 제가 결국 설득을 당했습니다. 여보, 이런 날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해서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되는 것 뻔할 텐데 나 살리려면 가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으려면 여기 있고, 재혼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안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하고 말씀 전하는 호텔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차를 병원에 세워놓고 그냥 새벽길 묵상하려고 한 20분 거리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던지요, 평생 지금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새벽에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고 새벽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이 시편 18편 1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찬송을 입술에 담아주시는데요, 마치 새벽에 손들고 미친 사람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 20여 분을 걸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저는 이런 나이에 서울 강남에 한 300여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갑작스럽게 미국 유학 바람이 불어갔고
미국 유학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하던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었고 담임 목회하던 교회도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교회를 지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중에 돈 100불 비상금으로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때 세 식구 티켓팅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서 교인들 다 돌아가고 나면 성경책 속에 끼어갖고 갔던 입학과서를 꺼내 들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입학와서 빨리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하는데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변변찮아서 누구에게 나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데 티켓팅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무슨 돈으로 비행기 티켓팅 할까요? 이걸 펴놓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목사가 무슨 제 짐이 있었겠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여기까지 가득 찼습니다. 2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한 단어에 목이 막혀서 엉엉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때 받았던 그 찬양, 그때 주셨던 찬양이 7년 반 동안 유학하는 동안 내내 저의 가정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아내하고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막 돈을 보내주시는데요,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이 책을 끊어서 장학금에 보태라고 보내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친구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내가 매달 100불씩 장학금 1년 동안 보내줄게, 2년 동안 보내줄게, 뭐 200불씩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새벽에 기도만 하고 오면 주체할 수 없도록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 날은 제 입술에, 어느 날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인생길이 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인생길이 꼬이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올해 총장된 지 4년째인데요, 총장되고 나서 초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길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뭐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희 교단에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라고 늘 자랑하던 그 교회가 목사님이 정년 은퇴를 하면서 자기 목회직을, 자기가 개척해서 이룬 교회니까 그 목회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소위 이야기하는 목회 세습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단의 헌법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아예 규정돼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80여 명의 장신대 교수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건 교회론에 맞지 않다, 교단 똑바로 처신해라. 또 교수 평의회 회장으로서 제가 그 모임을 3년 동안 이끌다 보니까 제가
총장이 될까 봐서, 총장이 선출되고 난다면 총장이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고 학교에다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학교의 장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 사물해주는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걸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죠.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이 어려운 때 학교를 부족한 사람이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도와주셔도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사람을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엉엉엉 우는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입술에다 담아주신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저는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성경 서기와 설교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요, 세계적인 석학답게 그가 신학계에 내놓은 신학의 모티프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분이 늘 강의실이나 또 그의 책에서 자주 종종 이야기하는 윌더니스, 광야 신학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광야 신학이 너무 울림이 커서 언젠가 나도 공부 마치고 이런 광야 신학을 모티브로 해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기국에서 제 전공 분야의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을 듣다가 그때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광야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하여 성경을 폈습니다. 거기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죽을 것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왜 그렇게 많이 있던지요. 그때 감격을 모아서 쓴 책이 저희 부족한 책이지만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서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지난 한 주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시다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힘든 질병과 투병하시다가 막막한 앞길, 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진로가 어려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울다가 이전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 기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30년을 기도해도 아직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믿음과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벌떡 일어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찾기,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그 방책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 20장 말씀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온 날 동안에 허락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 그 은혜들을 떠올리고 그 은혜들을 함께 모아서 믿음의 별자리를 만드세요. 그 믿음의 별자리에 흘러가세요. 2023년도 2월달 켄터키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에즈베리가 중요하고 켄터키가 중요합니까? 1858년부터 시작됐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무브먼트, 특별히 서드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켄터키주, 여기에 그때 일어났던 부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20살에서부터 28살짜리 이 젊은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조선 땅으로 달려갔고, 중국 땅으로 달려갔고, 인도 땅으로 달려갔고, 일본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학교 졸업생들, 그때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흔히 평양신학교 정식 명칭은 조선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전신이죠. 평양 땅에서부터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항상 저희는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이어오는 전통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과 기도, 말씀, 이것으로 사흘을 보내고 그리고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경회 전통을 따라서 2023년도 3월달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경회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학생들이 상의가 끝난 다음에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캠퍼스에서 일어나서 뭐 한 학기 정도 하다가 그대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지금 40-50명이 모여서 정오 12시에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미스바 광장,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학교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광장이 바로 미스바 광장인데, 그곳에 모여서 매일 12시에 기도회를 이어가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자발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영락교회, 소망교회 청년회가 함께 조인을 했고, 저희 교단에는 7개 신학교가 있는데 장신대를 빼고 6개 신학교 학생의 임원들이 함께 와서 기도회에 조인을 했습니다. 7시 반에 시작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3시간 반 동안을 이어가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 3주 동안 또 학교를, 제 임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저는 2018년도 이때 집회를, 연합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6년 만에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 공무총장에 일정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가서 강의를 할까,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잡으랍니다. 주님 손잡으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사밧이 그 힘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덕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던 한 예배자도 주님 손잡고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고백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별자리에 눕고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7년도 5월달 박영건 시인은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으로 투병하다가 48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요. 시대를 아파하며 시를 썼던 사람인데, 박영건 시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라고 아시면 익숙할 것입니다. 병투병 중에 몽골 문화인들과의 미팅 약속이 있어서 죽기 한 달 전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초원에 누워서 모든 풀씨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임을 느끼면서 시를 몇 번 썼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에 맞춰서 나온 6호 시집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리라 보게 되면 그때 시 몇 편이 실려 있더군요.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인생길이 캄캄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모든 길이 지워졌는데, 인생길이 캄캄한데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내 인생길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겠답니다. 지금은 여호사밧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그 고백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공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챘다.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를 달아주셨음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답니다.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쳐 오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우리 함께 올려드리실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